오늘은 우리가 장로 PT를 앞두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목은 순종, 거룩,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은 하지만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순종도 하고 거룩도 한데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순종하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될 때, 그래서 그는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덕목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장로로 뽑힐 사람들의 믿음만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순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약속의 땅이고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니까 당연히 건너가야 되지만 하필 그 때가 홍수가 나서 요단강물이 불어있는 때입니다. 요단강은 1년 중에 대부분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너갈 수 있는, 힘들지 않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유독 보리 추수할 때, 그때는 큰 물이 나서 강물이 범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건너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이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따라합시다. 마음이 녹았고, 따라합시다. 정신을 잃었더라. 물이 불었을 때 건너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으니까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위에서부터 흘러내리지 않아요. 거꾸로. 그래서 그 마른 땅을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지만 그 주변의 모든 가나안 왕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고대의 전투는 군대와 군대의 전쟁만이 아니고 한 민족이 섬기는 신과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강한지 너희가 섬기는 신이 강한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마른 땅같이 지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홍수 때에 요단강물을 가르고 오는가,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단순히 힘과 무기의 전쟁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벌써 마음에 싸우다 안 되겠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지는 거예요. 이 일은 이번에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사실은 4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우리가 싸워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정복하자 그랬는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전봇대에 붙은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들은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정탐꾼들의 말,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두려워서 그들은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실상은 어땠는가? 여호수아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서 그의 집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40년 전에 당신들이 왔을 때 어떤 소문이 났냐면 홍해를 가르고 왔다. 저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홍해를 그들 앞에서 가르고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서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린 죽게 되었다,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왔던 정탐꾼들은 그 내용은 모르고 와, 크구나, 힘이 세구나, 그것만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정신을 잃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도 믿음으로 순종했더라면 그때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것인데 그때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이번에 다시 와보니까 과거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강물을 가르셨어요. 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냥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그때 어렸던 사람들, 20살 이하로 어렸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60이에요. 출애굽할 때 20살이면 40년 일에 60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40살 밑으로 해요. 젊은 세대죠.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20살 밑으로 출애굽할 때 봤던 사람들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는 두려움과 정신을 잃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아예 싸울 엄두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이게 뭐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 나중에 하지, 지금은 이 물이 홍수가 져서 물이 이렇게 넘치는데 이때 해필 건너가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홍수가 날 때 건너가게 하신 것은 홍수가 난 강을 가르시겠다는 뜻이고, 그때 홍수가 난 강을 가르시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서 가나안 정복을 용이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꽃길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나 힘들고 어려운 곳을 통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대적을 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비슷할 때는 쉬워요.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 어쩌면 목사님 설교가 내 생각하고 꼭 같은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럼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설교를 들으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것, 경험한 것하고 달라,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 왜 목사님은 나하고 다른 말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누가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아멘, 아멘 하죠. 그러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럼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와서 좀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리라. 아니 예수님 좀 일찍 와서 그 포인트를 정해주시. 지금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걷어 올려서 씻어서 말리고 있는데 다시 던지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또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과 믿음의 순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는데 왜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가지 못하느냐? 배에서 안 뛰어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 위로 걸어가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똑똑함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무대뽀로 아무거나 막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이 불었을 때 건너갔기 때문에 건너간 겁니다. 건너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나니까 그 때문에 온 가나안 땅의 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고 그것이 그 다음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할례는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할례로 했습니다. 고대에서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이 엄한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는 겁니다. 양을 잡든지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벌려놓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말은 너나 나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죽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엄한 약속이죠. 우리 까라 같으면 손가락 잘라서 맹세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는 너와 너의 후손 가운데 그냥 아니고 누구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으면 이 언약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40에서 60 사이에 난 사람은 애굽에서 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는데 40살 밑으로는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광야에 있었을 때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때가 안 맞는 거예요.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대는 핑계와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수술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요즘같이 마취제나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부싯돌 하는 차돌, 그 부싯돌을 깨가지고 돌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족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데 세겜이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냥 먼저 보쌈하듯이 강간하고는 그 다음에는 미안하다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결혼시켜 주세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게 이제 자칫하면 원수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 강간당한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을 찾아가서 좋다. 어차피 이래 된 거 시집 보낼 테니까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뭡니까? 우리는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는 통혼하지 않으니까, 결혼 안 하니까, 네가 추장 아들이 하니까 너의 모든 부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고대에 돌칼로 할례를 받으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오빠들이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에 바로 나갈 수 없습니다.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건너기 전에 받으라 하지. 요단강 물이 막고 있으니까 우리 수술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방벽이 되는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적진에 들어와서 거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전투와 관계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입니다.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선하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거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앞에 있어서 어리석은 짓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뭐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할례가 오늘날 세례와 같다고 본다면 유월절은 우리의 주일 예배와 같습니다. 유월절은 해마다 반복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고 정복전쟁 하는데 왜 그렇게 하면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느냐? 그것은 우리는 이 전쟁의 승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투력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할례도 받고 할례 끝나고 나니까 또 절기를 지킨답시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참된 거룩이요, 순종과 거룩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드디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심어놓았던 것을 추수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따라합시다. 만나가 그쳤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를 공개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학생신앙운동 간사할 때나 불꽃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 목사로 있을 때 유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만나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저희의 필요를 보시고 꼭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만나보다 더 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기적 위에 축복. 저는 이걸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 축복입니다. 왜?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을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지만 축복이 있으면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서울시민교회로 이제는 저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어려운 분들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축복으로 그분들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이제 기적을 사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와 어려운 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11월 달 바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자회 열심히 해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이 땅으로 들어갑니까?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대 전쟁에 대해서 말했는데 고대 전쟁은 군사와 군사의 충돌을 하기도 하지만 대장과 대장의 싸움으로 결판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진영을 벌리고 서 있으면서 앞에 나와서 귀찮게 군사들끼리 다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블레셋의 대표주자 골리앗이다, 너희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놈이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붙어서 전쟁의 성패를 결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대장전이라고 할 수 있죠. 대장과 대장끼리 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정신이 아찔한 그런 게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형들에게 신부로 맡던 어린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 누구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 어린 소년이 나간다 하니까 형들이 니 왜 왔어요? 집에 있다가 왜 여기 왔니? 하고 애들은 가라 그렇게 말하고, 너 지금 이게 뭐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숨바꼭질인 줄 알아?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울왕이 그래 기특하구나, 네가 한번 나가봐라 하고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을 주었는데 입으니까 너무 커서 안 맞아.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에 옷차림이 낫습니다 하고는 시내가에서 물맷돌 5개를 주었는데 5개도 필요 없었잖아요. 1개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낭비라고 누가 괜히 5개나 주었다면서 하나만 주면 되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죠. 다윗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는데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물러갔습니다. 그 전쟁을 말합니다. 웬 장군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장군인가? 우리하고 싸우려고 왔는가? 1대1로 싸우려고 왔는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대는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여기 왔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그 영악하기 짝이 없는 삼촌에게도 지지 않는, 꿀리지 않는 더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삼촌의 양떼를 다 차지하고 삼촌 딸 둘도 차지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니까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영악한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 에서가, 형 에서가, 상동의 에서가 군대를 수백 명을 데리고 오니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마나임이라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니까 웬 군대가 막 지나가거든. 저기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다. 여러분, 국경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을 보면 국경에 온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에서를 두려워하느냐? 이 땅은 내가 통치하는 땅이다, 그겁니다. 그 사건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오면 우리 편입니까? 반대편입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 말은 네가 내 편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양쪽의 군목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편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한 겁니다. 우리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와 있다. 여호수아가 딱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군대의 군 통수권자지만 이제부터는 장군께서
우리 군대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얼굴 땅에 대고 한국 아닙니까? 무릎을 꿇고 서라고.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던 데처럼, 마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시종인 것처럼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 합니까? 신발을 벗어라. 역시 40년 전에 80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보고 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뜻이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으니 이제부터 너는 신발에 신을 벗어라. 발에 신을 벗어라.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종이 신을 벗습니다. 또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모스크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무슬림 따지자면 구약 유대교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는 발에 신을 벗었고, 그래서 80이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 내 발에 신을 벗고, 이게 로드십이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순종할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할례 언약으로 자기를 죽이고 유월절, 믿음으로 유월절 지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분이 칼을 높이 들었으면 여러분은 무릎 꿇고 그분이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 앞에서 신을 벗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종으로서 권리를 포기한 자로서 하나님의 전투를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